주는 내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나라고 믿는 이 거짓 자유를 부인하게 하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영혼과 육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히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럽고 악한 모든 것 주님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혼이 주님의 영에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충만히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온전치 못한 감정에 붙어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 이 시간에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이 떠나갈 귀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우울, 슬픔, 분노, 두려움, 공포, 비난, 정죄, 어둠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될지어다.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모든 혈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힘줄 근육 인대 온전케 될지어다. 뼈들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관들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게 하옵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이 있고 하지 정맥류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하나님 오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큰 소리로 3번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 둘, 셋.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하루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하루를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 약속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체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언제부터인지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빠지고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함께 모여서 끝날 때에 그냥 암송하고 끝나버리는, 그러나 정말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신구약 모든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 믿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란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주기도문, 짧은 이 주기도문 안에 복음의 전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느냐?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때 되면 천당 간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의 틀, 이 주기도문의 기초에서 매번의 삶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 방식대로 똑같이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대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누가복음은 조금 짧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좀 더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마태복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위에 마태복음 6장 12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대신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 지은 뜻이 무엇인가? 죄 지은 뜻이 우리 한글 성경에 있어서는 모두가 죄라는 표현으로 죄 지은이라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본래 헬라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지은의 뜻은 오페일레타이스라고 해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 부채란 부채라는 뜻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그것이 본래 번역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1장 4절은 좀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할 때는 동일하게 빚 혹은 부채로 쓰여 있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마르티아스, 본래 하마르티아스가 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빚하고 부채하고 죄하고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이 빚이라고 쓰여 있고 많은 번역본에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죄라고 쓰여 있지만 많은 번역본에는 빚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 혹은 부채를 가진 자, 이것은 비유적으로 죄를 지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빚을 졌다, 그 말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해하면 마치 조건절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면 그 결과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기도문 읽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용서를 받았고, 빛의 문제로 말하자면 탕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함을 못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완전히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믿음으로 얻은 것인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과 우리 죄를 사함과의 관계는 조건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깊은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에 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미 우리의 원죄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지만 실제 현실적인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했고 마침내 그는 이 원죄와 우리의 이 그 사람이 저지르는 죄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우리가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이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뭔가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의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나라고 믿는 것을 부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 자기 마음이 자기라고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기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고 매일매일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이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을 때라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육을 새롭게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죄사함, 원죄의 사함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로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혹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 적선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해설서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의 시작은 천국은이라고 시작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는 빚과 탕감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어서의 본래 헬라의 본질은 빚, 그래서 용서해 준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라면은 쉽게 말하자면 한 성인이 1년에 300일을 일하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년이 아니고요, 20만 년. 그러니까 이 빚은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면 여기에서 이 임금이 몸과 아내 자식 소유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빚진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죄 지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탕감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갚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거늘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빚을 우리의 선행으로 갚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은 바로 저 종에게 탕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친구입니다. 자기한테 빚을 100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임금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자기한테 와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본래 있던 임금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습니다. 임금님, 당신 종이 그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자기 동료한테 100다니엘을 빚진 것을 그 친구가 강구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자질을 한 거죠. 근데 이 고자질은 참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 임금한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이 내용이 저 마태복음 6장 12절의 해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은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빚을 탕감하여 준 것, 임금이 그 종에게 탕감해 준 것은 그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거지만 이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진 거는 한 6개월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참 옥이라는 것은 프리즌, 감옥입니다. 감옥.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보면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빚을 갚으려면 옥에 가둬야 됩니까? 아니면 일하러 밖으로 보내야 합니까?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옥에 가두기보다는 코에 꿰든지 해서 일하러 보내서 돈을 벌도록 노예처럼 부려야만이 자기 돈을 찾아낼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빚을 갚도록이라는 뜻의 이 빚을 갚도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하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빚을 다 갚기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감옥 보낼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을 남의 돈을 1억을 탕감하지 않은 사람하고 10억을 탕감한 사람하고 옥살이하는 기간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마찬가지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빚을 갚도록이라는 것은 그 빚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옥살이를 하도록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을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것은 빚 갚도록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면 그건 도저히 빚을 못 갚는 거고, 본래 뜻은 빚을 갚기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옥에 가두거늘, 그렇게 했습니다. 옥에 가두었다. 자, 이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빚까지도 탕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동간이 친구 동간에게 100다니엘을 빚졌는데도 옥에다가 가둔 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 안에 비교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비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죠. 빚 못 갚으니까 빚 갚은 만큼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옥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주인이 다시금 그 동간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라고 말하고, 내가 불가능한 것을 너에게 탕감을 해줬다면 너희가 100데나리온도,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00대는 원죄를 사함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재미있는 사실을 뭔가 하면, 주인이 놓아야 그 빛을 다 갚도록, 빛을 다 갚도록, 빛을 다 갚도록, 아까 똑같은 말이죠.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면 어떻게 빛을 갚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빛을 다 갚도록 하면은 1만 달란트 빛을 갚도록 옥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동안? 20만 년. 20만 년 동안.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 빛을 갚도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탕감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아멘. 아멘. 그 사람, 내 100데나리온의 빛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줘야 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 옥에 가뒀어요? 아니면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예.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옥졸에게, 토멘터, 고통을 주는 자에게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원죄를 사함받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지 않고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을 때는 옥졸, 합법적으로 마귀의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옥졸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바로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그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진 것, 우리에게 빚진 것을 우리가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영향 아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고 용서해 주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상대방입니다. 그 상대방 뒤에 있는 마귀에게 우리는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지고 도망간 자, 우리에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는 자, 그들은 두 발 벗고 잘 잡니다. 근데 우리는 그놈 비슷한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놈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라야만이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의 종입니까? 예, 바로 우리가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뜻에 보면 바로 상대방의 빛을 탕감해 주고 내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옥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성전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을 봐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빛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의 빛을, 죄를 용서해 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4,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해준다라는 뜻은 우리 원죄를 용서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원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 안 해주고 그 죄를 용서 안 해줄 때는 우리의 혼은 마귀에게 여전히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앞절에, 마태복음 18장 앞절에는 베드로가 용서 몇 번 해줘야 합니까? 물었어요. 똑같은 죄 자꾸 짓고 똑같은 빚내가지고는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 몇 번 용서해주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해주면 또 사기치고 해주면 또 사기치고 그거 몇 번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몇 번 참아야 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일 계속적으로 저지르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만 예수님이 7번을 7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될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그건 인간의 방식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마귀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생명적인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길이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자기라고 믿는 거짓자에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뜯기면 내 살점이 뜯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뒤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 노아의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옥졸에다가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번복되는, 구원이 번복되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지만 마귀의 고통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언제까지? 빛을 탕감해 줄 때까지. 탕감해 줄 때까지. 예. 그 빛을 탕감해 줄 때까지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나의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까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 용서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용서 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이나 어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영광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용서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 회개는 그냥 기본으로 지나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아프니까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일어나야 마귀의 시달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NLT 성경에는 보면은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장 2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쉽게 말하자면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when you are praying, 그러나 너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그러나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빚진 거 있으면 탕감해 주라. 그래야만이 이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용서의 그 놀라운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용서하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서 그 사랑을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껴보기를 원하신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껴보시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인내가 아니라, 내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고 마치 조건철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탕감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만들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막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배운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잘못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지만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계명의 사랑의 문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용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계명,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고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용서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상처와 쓴뿌리의 근원은 원가족이에요. 원가족의 가족들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죠. 가해자. 가해자는 우리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부모를 욕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상처와 썬뿌리의 근원은 사실은 원가족이고, 원가족에 의해 부모입니다. 가까운 가족, 형제들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분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40, 50, 60, 70이 됐는데도, 그 가족 떠난 지가 언젠데도,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족은 어디에 있죠? 내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괴롭고 힘들고 심한 거절감, 수치심, 외로움, 상실감, 그걸로 여전히 오늘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용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얼마나 좋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온전치 못한 그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온전치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내 잘못만 찾고, 또 야, 그 정도밖에 못하니? 좀 더 할 수 있는데? 너 그래가지고 내 자식 되겠니? 너 그런다고 앞으로 더 신앙이 좋아지겠니?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축복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잘못을 쫓아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못 갖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킹덤 로얄 패밀리가 뭔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 그 용서와 사랑을 갖고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가정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옵니다. 아멘. 그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아멘. 용서가 일어날 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으로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이해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원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이제 옛자, 옛본성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혼적인 내 마음,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는, 내가가 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는 이거는 나는, 내가라고 하는 건 혼적 존재입니다. 이 혼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에 기초한 삶을 육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의 삶,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감정에는 바로 말하는 이 내가 본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 존재인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에 이것이 나라고 믿고 이거 고쳐서 써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죄악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지금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타락한 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본질만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은 이미 원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질에 기초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의 기초에서 나는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기초해서 나는이라고 할 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가 여러분의 본질에 두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육적인 내 마음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껏해 옛날에 부처 믿고 절에 다니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나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부처 믿고 절에 다니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 나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나 구원받은 후에 나나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교회 가서 충성봉사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 하나님의 의인 나, 그게 정말 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야, 나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미친놈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죄는 난리치지 못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점점점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된다는 사실. 그 말뜻이 바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의 자신을 결부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꼴이고 이 상황이고 이 문제에 있지만 내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 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죄를 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우리의 육과 혼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에 짓고 있는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원죄를 사함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고 우리의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죄 사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로부터 났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다른 말로 우리의 본질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속사람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회개했지만 왜 죄 사함을 받은 것 같이 안 여기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겉사람이 죄 짓고 그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며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자기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기워지겠습니까? 회개는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겉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 삶을 보니까, 옛날의 삶을 보니까 회개해도 용서받은 것 같지 않고 내 감정이 무뎌질 때까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딴 죄 지면 그거 회개하느라고 이거는 사함 받은 것 같아.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옛날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3장 9절은 하나님이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요한 1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바로 지금 여기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말은 우리의 겉사람, 지금 현재 사람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내 본질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은 용서고, 아멘. 네, 그거 용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회개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쉐키나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라야만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용서라는 것.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위를 살펴보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용서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 현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직장 동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 쓴뿌리, 상처가 가장 깊은 그 상처 쓴뿌리의 근원은 우리의 원가족입니다. 원가족입니다. 그의 영향받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부모 밑에서 양육받고 우리가 피해자로 살았지만 사실 우리도 결혼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또 똑같은 일, 아니 2배, 3배로 가해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까? 언제까지 부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지 못할 것입니까? 이제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육적으로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의 가족과 부모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일부분은 역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콩가루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위로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 거기도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살인사건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첫 가정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도 그거보다는 낫지 않아. 그냥 위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흙수저가 됐고 이런 상처와 썸뿌리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옥졸에게 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픔, 상처 여기를 떠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용서가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독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no problem. 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됐기 때문에 힘들지 하나님한테 중독되면 나머지 중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 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를 빛을 짓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중독된 사랑을 못 얻기 때문에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았으라도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용서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 용서로 말미암아 가진 사랑이 얼마인지를 알면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아버지 사랑, 그 중독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방 보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뱀 잡으러 다녀야 돼요? 독부터 빼야 돼요? 예? 사람들은 뱀 잡으러 다녀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뱀에 물리면 독부터 빼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 잡으러 다녀요. 처음에는 달리다가 나중에는 기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더 이 회개와 용서, 정말 이거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상처와 쓴뿌리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죄. 이것을 빛을 탕감한다. 이렇게 만들지만 빛이라는 의미가 죄의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의 이 용서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인상만이라도 좀 피고 잘못한 표정이라도 지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건데 그걸 안 해서 용서 못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그냥 큰맘 먹고 봐줄 수 있는데 저 인간이 얼굴만 좀 펴도 내가 그냥 확 그냥 용서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저렇게 해서 내가 용서 못한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감정이 안 돌아와서 내 감정이 조금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다. 천만에요. 당신 지금 옥졸에 묶여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감정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용서하지 않는 한 부류는 뭔가 하면 용서를 했으면 가서 허결을 하고 다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거든. 도저히 못하니까 내 감정이 좀 사라지면 내 얼마든지 용서할 마음은 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다시 어떻게 얼굴 보고 가서 그래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 용서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가지고 허그하고 막 사랑한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이 누그러지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거짓입니다. 옥졸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감정은 안 돌아오지만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점차적으로 감정의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옥졸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러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감정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묶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다시 안 보려면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에 묶여서, 옥졸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통하지 않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단지 암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암송하지 마시고, 오늘들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이미 원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매일매일 죄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킹덤 빌드의 삶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지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내 감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는가? 라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는 것을 오늘 이후로 완전히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회개한 걸로 인해서 죄를 사하셨다는데 내가 도대체 뭔가인데 내가 내 죄 사함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아글아글 쓰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 하느냐고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이 겉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묶이지 마십시오. 아멘.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 못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왜 당신을 기억하세요? 왜 그걸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것을 씹고 또 씹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고범죄, 알고도 지은 죄, 내 마음속에 늘 캥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묵상하지 마시고. 아멘. 첫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다른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에게 100다나리온 진 자를 용서해 준 적도 없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늘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의 법 따라 옥졸에게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불가능한 나의 죄,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떠나가고 치유받고 또 여러분을 묶고 있던 옥졸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묶임이 벗어날 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원가족, 부모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따 다 이해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어떻게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해서 그냥 용서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당한 모든 그 감정들이 다 나와야 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우울하고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느냐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어린 나이일 것입니다. 그때 당한 모든 그 수치심, 정죄감, 상실감, 거절감, 분노, 여러분이 저항했던 그 저항 것,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옆 사람과 상관없이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가족한테 더럽고 악한 것을 다 토해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는 그럴듯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한테 모든 더럽고 좋지 않는 것 다 토해내고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더럽고 악한 거는 우리 가족한테, 그것도 원가족에게 당한 것을 현재 가족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다 털어내고 그 더러움을 입힌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의 원통함을 토해내십시오. 억울함을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으십시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토해나와야 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토해내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고 내가 이것을 용서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십시오. 더 이상 옥졸에게 묶여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입을 열어 토해내십시오. 입을 열어 토해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이 시간에 옥졸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손을 깍지기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우리는 고통받고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앞에 용서하신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감정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를 용서하신 분,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이명이 치유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신에게 뭔가 묶임들이 떠나갔고 내 마음에 정말 자유함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내가 용서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문제가 치유함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나를 묶고 있던 묶임이 떠나감으로써 내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신 분 앞으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두 개를 연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소변을 못 참으시는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나왔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말 못했고, 근데 저는 항상 소변이 너무 자주 보고 싶고 해서 앞자리 불안해서 못 앉고 사람들 사이 중간에 앉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소변 보러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야 되고, 그런 25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해왔는데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했었고, 그렇다고 병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장로님이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래 말씀해 주셔서 나왔고, 지금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 참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없어졌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정말 용서에 대해서, 누구를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이번 주 동안 고통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번 주에 오면 이 부분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 인생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늘 그게 정말 용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깊이 안 느껴져서 항상 고통스러웠고 그랬는데, 오늘 이 이후로 저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갑상선에 오늘 이 시간에 갑상선 때문에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갑상선에 지금 문제가 사라지시면 있으시면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사라지신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용서에 대한 말씀하실 때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쓴뿌리가 파쇄되는 걸 느꼈고요. 제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동처럼 질병이 많은데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달달달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그 두려움이 파쇄되고 자유케 되는 걸 느꼈고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롭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 느낍니까?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었거든요. 근데 한의원 갔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갑상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만져보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추 4번 5번 쪽에 통증이 많이 심했는데 지금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 있습니다. 한번 요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 지금 한번 움직여 보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까지 있는데 지금 허리 오면서 통증이 많았는데 지금 가쁘네. 못하던 행동을 해보세요. 본래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생선 관절염 물어요. 절고 다녔어요. 허리 본래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오리궁뎅이 저를 이렇게 하고 앉을 때도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하실 때 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도 오리공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할렐루야. 구강 안에 계속 염증이 생기시는 분 하나님 지금 당신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 구강 안에 계속 이 상처가 나고 뭐 종기 비슷한 게 나시는 분 지금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심장 안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 심장 안에 혈관에 심장에 이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질병이 있으신데 오늘 오신 분, 질병 때문에 오신 분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환부에 손을 대십시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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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기능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너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 따라가,
따라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주님,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주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주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진동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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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묶임 따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 있으신 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이 앞으로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변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넓히는 데 동력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식적인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6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기록되게 하셔서 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부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어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